네, 여기 묵상간증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군대에서 처음 교회에 나갔다가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전역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모태신앙인 아내와 만나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환경이 전혀 다른 저희 부부는 자주 다투며 불화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잔소리와 분노 표출이 싫다는 핑계로 술과 음란을 가까이 했고, 그럴수록 아내와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이혼하려고 법원까지 갔지만 왠지 이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법원 앞에서 아내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뒤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으나 무늬만 신자로 공동체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외치는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들으며 비로소 나의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얄팍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패역자요 악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이 곧 지혜인데 제 안에 이 지혜의 말씀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하시는 복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후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나로 인해 누나와 남동생이 깊은 좌절과 차별을 느꼈겠구나 깨달아졌습니다. 누나와 남동생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제 존재 자체가 가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아내를 무시하는 표정과 말투로 대하고 화가 나면 며칠이든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저의 냉담함 때문에 아내가 많이 힘들겠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도 차별을 일삼고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분노하고 생색을 내는 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완악하여 변할 것 같지 않은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어머니와 누나와 남동생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주일 예배에 초청하겠습니다. 저의 차별로 어릴 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우리가요,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묵상간증에 나와 있듯이 누나와 남동생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제 존재 자체가 가해자였습니다.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안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볼 때 나 또한 가해자일 수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은 잠언 3장 11절부터 35절인데 제목을 큐티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라고 잡은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매력적인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자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해서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징계가 있대요. 징계. 이 징계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매질을 통해 바로잡는 교정, 경고, 훈계, 교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징계는요 올바름을 위한 훈계랑 꾸짖음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고통스럽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까지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사람의 매가 있대요. 사람의 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계를 통하여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도 나의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사람을 미워함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고난을 통해 내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징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원망과 불평만 나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11, 12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려고 주신 징계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통해 주께로 돌이킨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가족 또는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알고 나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마지막 적용 질문이 좀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누군가에 대하여서도 제가 이렇게 불편함이 느껴지고 지적하고 싶은 영역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요, 제 모습이 딱 그러하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그것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 14절에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어제 말씀에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명철이 있어요.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복이 있나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시편 1편이요. 복 있는 사람은, 해서 이 복이, 여기서 쓰인 복은요, 성경에서 복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바라크라고 해서요, 거저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아쉬레라는 복이 쓰였어요. 이 복은요, 그대로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겠죠. 하나는 지혜겠죠. 지혜는 깨달음이고요. 명철은 분별력을 뜻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깨달음과 분별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적용 질문은 말씀을 통해 얻는 깨달음과 분별력이 있습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 지혜를요, 말씀을 우리가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6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가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17절에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래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고 했는데,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된 게 있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요, 그의 모든 길은, 모든 행로는 평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정말 제대로 걷고 있는지 걷고 있지 않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세요. 저는 27절이 좀 역설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평안해요. 반대로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편안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7절, 나의 모든 길 가운데 평안이 있는지 불안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18절에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생명나무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요, 선악과만 있지 않았습니다.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생명나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나무이자 열매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됨에 이제는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래요.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19절부터 2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임을, 이것이 바로 18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창조 질서를 따르는 길이 곧 말씀의 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9, 20절에 대한 적용도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감으로써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 보이잖아요. 이 세상엔 또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인생을 참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 22절을 보면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21절 말씀처럼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이걸 원어로 보면요, 눈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말씀이 내 눈에서 멀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2절에요.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된대요. 장식은요, 원어로 보면 즐거움,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 눈앞에 있어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나를 좀 장식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사람들의 눈에만 어떻게 비춰질까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장식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장식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포장지를 벗겨내는 겁니다. 내가 온갖 세상 것들로 죄로 포장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말씀으로 나를 장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대한 적용도요, 큐티와 기도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이 눈앞에서 멀어지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만든 적용 질문이겠죠.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의 시선에만 신경 쓰며 세상에 장신구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세상은요, 끊임없이 포장하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눈앞에 떠나지 않는 삶은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게 23절부터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24절에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25절에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평안하게 해주고 발이 거치지 않게 해준대요. 심지어 24절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않고 달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은 불면증 아니겠습니까? 왜 불면증이 오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 결론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25절에 보면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26절에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이고 우리 발을 지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23절부터 26절에 대한 적용은요, 요즘 내가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23절부터 26절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한 차원 더 나아가야 돼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를 지킬 뿐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행합니다. 그게 27절부터 3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28절에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며, 29절에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30절에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말씀이 23절부터 26절처럼 나를 지키고,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이웃에게 나아가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에요. 27절에요,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선을 베풀래요. 언제까지 선을 베풀어야 됩니까? 28절에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 주겠다 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깨달은 말씀에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오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9절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비교의식, 열등감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예요. 29절에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열등감 느끼고 있는 거, 내가 비교하고 질투 느끼는 거 잘못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 29절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27절부터 30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31절, 32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럼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31절처럼 될 수 있어요. 막 부러워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사는데 왜 잘 될까?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32절을 기억해야 돼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 32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화면에도 보면 가져왔거든요.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라고 세번역 성경에 32절이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나누시는 대화가 있대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밀한 대화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은밀한 대화, 은밀한 추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 32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주님과의 교통하심을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과 어떤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인의 길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대요.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고요. 하나님은요 거만한 인생을 비웃으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35절도 또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나라 말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결론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광의 삶이지만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남는 것이 수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큐티하는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매력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밖에 없기에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내 배만 불리라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웃은 없어요. 이웃은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이웃을 위해 나의 손과 발을 내어주고 비교하지 않고 열등감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고 할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